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31일이) 그 종교개혁 504주년째입니다. 500주년 됐을 때 여러 목사님 부부와 함께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런 나라들을 좀 우리가 돌아봤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막 거창하게 막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작게 시작했는데 그게 전 세계 역사를 바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막 개혁 그러면 무슨 우리가 개혁할 수 있겠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명히 전달이 될 겁니다. 제가 역사서를 강의를 했는데요. 근데 보니까 그 열왕기하고 그 역대서를 보니까 여러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아주 못된 임금인데도, 못된 왕인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이 많더라고요. 왜냐? 그의 아버지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조상 다윗 왕 때문에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물론 벌하시기도 했지만은 참으시는 것을 많이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할로윈 데이 해서 막 굉장한 지금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이제 상업주의적인 게 있죠. 뭔가 그걸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또 사단의 큰 역사입니다. 왜냐? 굉장히 이 귀신 사단을 미화시켜 가지고 우리의 그 싸워야 될 대상을요 좀 잘 모르게 하거나, 그래서 결국 영적 싸움을 못하게 합니다. 결국 그런 흑암에 묶여있는 자들을 우리가 건져내는 게 전도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구원의 목적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실하게 돼요. 그게 사단의 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또 각 문화 속으로 침투해가는 거 있죠. 사단은 우리의 원수고 싸워야 될 대상이지 무슨 친근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뭐 대대적인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한국에까지 지금 그게 그 문화가 넘어와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뭐 대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막 그런데 막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뭐 아주 막 소원을 두고 그런가 봐요. 그런 이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개혁해야 되겠습니다. 개혁. 그리고 흑암 가득한 이 세상을 진짜 우리가 바꿔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개혁하자가 아니라,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깊이 진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내가 개혁돼야 될 때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뀔 때 이 지역이 바뀌고 시대가 개혁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검색해 보니까 개혁이란 말이 무슨 다 어떤 제도나 뭐를 다 갈아엎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수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 설교했습니다마는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거다. 개혁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질로 돌아가는 거다. 본질을 벗어났는데요,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뭐를 막 개벽하고 뭘 바꾸는 게, 있는 걸 없애고 없는 걸 막 창조해내는 게 개혁이 아니고요, 본래 있었던 거,
그런데 우리가 잊고 상실했던 거, 본질인데요. 특별히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본래 형태가 뭐죠? 초대교회.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붙잡은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약. 이게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오늘날 세계교회가 이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사실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나 우리가 알고 듣는 거하고 우리 삶 속에 실제 적용하고 우리가 이 언약 성취를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는 주인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삶 속에 정말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결과도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과정도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이거 사실적으로 누려집니까, 여러분? 오늘 아까 찬양 부른 거, 우리 찬양팀이 부른 거,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었고 멋있는 찬양이었어요. 연아가 그렇게 잘할 줄 몰랐네. 응? 자, 여러분 지식으로 붙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져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며 눈에는 안 보이지만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닫힌 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사들이 동원되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3천 병력이 따라 움직인다고 그러네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천사들이 동원돼요. 심부름꾼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막연하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천사들이 막 동원되는 그런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미국을 놓고 기도할 미국에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고 하는 확신,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렘넌트들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5가지 힘 생기죠. 위로부터 하나님이 큰 주시는 힘 생겨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때 많은 문이 열리는데 그때 만남의 축복도 이루어지고요.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문 열어놓으시고 나에게도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제대로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언약을 어떻게 잡았냐면 죽을 줄 알고도 다락방에 모였단 말은 확실하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냥 좀 용기가 있어서 다락방에 모인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죽을 줄 알고 감옥에 갇힐 줄 알고도 모여서 기도했단 말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언약을 진짜 믿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어야 돼. 미국에서 어떤 교회 성도들이 이 목사님한테 훌륭한 목사님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를 보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 목사. 여러분 왜 내 진짜란 말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몰라요. 진짜 안 믿거든요. 네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언약. 이 언약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게 개혁이거든요. 지금 이 언약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라는 걸 아는 여러분 말고 기독교인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헌신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이게 개혁인 줄 알지. 검소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언약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본질이고 이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고는 없다니까. 그러니 무슨 개혁이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 통해서 개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붙잡아야 돼요. 죽어도 좋다. 그 정도로 붙잡은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여기다 첨가하자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중요한 언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재림한단 말은 반드시 세계복음화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주변은 너무 실망스럽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세계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 아무리 이슬람이 지금 막 급속도로 팽창이 되고 지금 어쨌든 이 복음을 막는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세계복음화 됩니다. 여러분 통해서 100년 후가 될지 200년 후가 될지 알 수 없지만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왜냐? 예수님 재림이 반드시 있을 일인데 언제 재림이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세계복음화 된 후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이 우리가 무슨 세계복음화냐. 그렇게 말을 할 때 아멘 237 나라 5천 종족 하면서 아멘 해놓고 한쪽으로는 되겠냐. 맨날 이래요. 이 언약 더 추가해서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계복음화 돼 안 돼? 돼요. 틀림없이 됩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한 부분이 대전복음화 될까 안 될까? 돼요. 우리 때 안 되면 그 다음 세대 된다니까. 마지막 기도죠, 기도. 이 1장 14절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정말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마가 다락방에서 붙잡았던 성도들이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틀림없이.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아무리 봐도 이게 본질이에요. 자꾸 개혁하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개혁되지 않고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할로윈 데이가 보통 전 세계에 지금 문화를 잡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태원 저기 한남동 이태원 그런 쪽에는요 이미 이슬람이 완전 잡고 있대요. 완전. 영등포 대림동에 있는 힌들교회 내가 거기 부목으로 있었거든. 대림동에. 예, 거기는 완전 중국 사람들이 완전 꽉 잡아요. 10만 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니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번에도
그 강의하는데 통역하는 분 한족인데 4년밖에 안 됐다는데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중심이 좋고요. 중국 사람 다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개혁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바꾸지 않으면요, 앞으로 미래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종교개혁 504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진실로 개혁되고 나를 통해서 다 개혁되고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 본질로 돌아가는 거.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쓰겠습니다. 교인들이 받은 응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상한 불건전 신비주의 응답 말고, 기복적인 응답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나, 그 응답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라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성령 충만. 오직 예수였단 말이거든요. 성령 충만을 바꿔 말하면 그들이 정말로 이 본질,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언약을 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정말 받을 그런 응답이에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 성령 충만.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 받자. 그랬을 때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 큰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전도의 문. 3천 제자 일어났다고 하는데 수만 명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겁니다. 지금 성경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3천 뭐 성도라고 그랬는데 이 앞에 성경은 3천 제자, 그게 맞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여러분 2장 9절에 11절을 보니까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15개국 사람들이 와서 성령 체험을 한 거 있죠.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때 아마 브리슬라 아굴라 부부가 같이 여기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잖아요. 국내외로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개개인이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문들이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굉장한 문들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이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죠? 2장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이 기사와 표적 이게 먼저가 아니고 전도하다 보니까 선교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받고 오는 응답은 이게 능력은요 진짜 능력이라. 능력 나타나서 나를 높이고 사람 살리지 못하는 능력,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그게 무슨 응답이냐고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 같은 분이 아니거든. 사람 살리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지.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사람 살릴 때 일어나는 역사,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복음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시달리는 사람들이 치유받고요. 흑암으로부터 해방됩니까? 저는 많이 체험했거든요. 오래된 사람은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얼마 안 된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 영접하자마자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러면서 여기 47절에 2장 47절에 날마다 교회가 부흥됐다고 그랬잖아요. 참된 교회 부흥.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 그게 진정한 부흥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이동하는 게 무슨 부흥이에요?
이사 와가지고 오는 거 그것도 감사할 일인데 그러나 진짜 진정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불신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가 돌아왔단 말은 현장이 뒤집어졌단 말이거든. 결국 교회만 뭐 크게 숫자가 늘었단 말이 아니라 현장을 완전 장악했단 말이거든. 현장을. 우리 교회도 여기저기에서 구원받고 막 사람들이 막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억지로 막 사정하고 빨래 해주고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선포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교회를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초대교회였거든요. 어떻게 3천 몇만 명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까? 가능하다니까 그게. 우리가 이번에 진짜 개혁되고 이 땅을 개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 교인들 삶으로 돌아가요. 결국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면 따라오는 것이지만 좀 제가 구체적으로 좀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개혁이에요. 개혁이 뭡니까? 개혁합시다. 바꿉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쩌다가 봤는데 무슨 화이바라고 그러나? 군인들 전쟁할 때 쓰는 철모 안에다가 쓰는 가벼운 철모는 무거우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딱딱한 이렇게 있어요. 화이바라고.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해를 못하네. 참. 근데 이 화이바를 쓰고 다니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 일할 때만 시골에서 일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설교할 때도 쓰고 있어요. 화이바를. 그것도 어디서 주웠어요. 길바닥에서. 그걸 그렇게 그냥 신주단처럼 쓰고 다녀. 그러면서 어느 때는 화이바를 내려놓고 화이바 위에다 안 쓰기도 해. 이래놓고 또 쓰고. 뭐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 교인 노인들만 몇 분 모이는데 화이바 쓰고 설교를 하는 거 있지. 교회도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다른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도 인도하는데 여러분 보신 분 있죠? 그게 왜 화이바를 이렇게 쓰고 다니냐? 잠잘 때만 이게 벗지 항상 쓰고 다녀요. 그 자기가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굴렀는데 언덕에서 그 전에 어느 길바닥에서 주신 화이바를 썼기 때문에 안 죽었대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화이바래. 화이바 쓰는 목사 이래갖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더라고요. 참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참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분 이렇게 사진 걸어놨는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하고도 찍고 그랬더라고요.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몰라도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어린 렘넌트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예수 안에 다 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이 답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이 답을 어쨌든 나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만 그러면 한평생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삽니다. 바뀝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 응답을 받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뭐가 되고 안 되고 좀 이렇게 수입이 있고 없고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이 응답 속에 다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응답이라니까. 그런 다음에 이 응답받는 또 성도의 삶이 있어요. 2장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여기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철저하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개혁돼야 될 삶이에요. 듣고 끝나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요. 그냥 답답한 마음 해소하는 거로 말씀을 붙잡으면 안 돼요. 강단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유다 왕 어떤 왕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누굽니까? 요시야 왕입니까?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요. 그에게 말씀 주고 그를 영적으로 돕던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 섬기고 타락해가지고 종말이 불행한 거 있죠. 제대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 정말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될 수밖에 없는 이 세계복음화 시스템 속에 우리가 이 다락방 단체 안에 있다. 이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거든요. 42절에 2장 40절에 철저하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게 삶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강단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46절에) 보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들은 정말 예배 성공하고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예배에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예배. 생명처럼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영향을 받은 후손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영향을 받은 후대들이 로마의 그 지하 묘소에서 그들은요. 거기서 예배드렸다니까. 지하 묘소 500km 땅속에 굴을 뚫고 거기서 먹고 자고 살면서 시집가고 장가하고 거기서 애를 낳고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 있죠. 그 굴 속에서 땅굴에서 발각되면 당장 사자밥이 되든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예배 드리는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참 우리 삶이 돼야 되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일주일 동안 응답받고 우리 삶이 돼야 된다니까. 전혀 말씀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말씀 일주일 한 번 나와서 듣는 것만도 다행인데 그걸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개혁돼야 됩니다. 진짜 이들처럼.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 몇 절입니까? 42절에 단순한 교제가 아니고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서로 축복을 서로 나눈 겁니다. 포럼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교제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만나면 서로 포럼하고 서로 힘을 주고 이런 교제. 서로 누구 어쨌든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위로하고 말씀 안에서 힘을 주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에 힘썼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기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가 싫으면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 시간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이 간절하게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아마 굉장한 문제를 터뜨려서 기도하게끔 하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얻어맞고 울면서 나와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아까 역사서 강의할 때 사울이 죽었거든요. 비참하게.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그 비참하게 죽은 이유 딱 두 가지만 말하라. 두 가지.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다.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냐? 묻지 않고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울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큰 죄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것 때문에 나는 사울이 잘못한 게 많거든요. 막 교만하고 막 지 멋대로 하고 하는 게 많거든.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 근데 딱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죄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돼 있더라고. 아니 역사서를 강의하면 찾아보니까 그게 뭐냐?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거 매사에 성령님도 안 받는 거 이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얘기했는데 진짜 맞더라고.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다 이실직고 하시고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삶이 뭐죠?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어요.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눴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도와주고. 여기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눴다 그랬거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이런 삶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냥 그 구제를 위한 구제가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는 구제하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돕잖아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은밀하게 이렇게 돕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은밀하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고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시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언약 본질이거든요. 이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응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든요. 그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따라온 삶이 있거든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 다른 게 개혁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가 진짜 내 삶이 개혁된 거고요.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개혁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절대로 이 땅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혼자 개혁되고 되겠냐? 아닙니다. 여러분 통해서 오랜 세월 후에 이 땅은 개혁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로마에 가니까 그 헤롯 그렇게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던 헤롯궁 옆에서 디모데 집이 있더라고. 헤롯궁 바로 옆에 붙었어. 그 디모데의 그 누이들이 누굽니까? 버시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로마 16장에. 그 여동생인가 하여튼 둘이 있었어요. 디모데에게. 그들과 함께 미션홈을 한 거예요. 다락방을. 그것도 로마 그렇게 기독교인 잡아 죽였던 네로 왕궁 밑에서 얼마나 보잘것 없으니까 그 집을 찾는데요. 진짜 엄청 시간 많이 걸렸어요. 가이드도 몰라요. 어렵게 찾았어요. 왜 목사님들이 이 집을 찾으려고 하냐고. 그 사람이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우린 지금 뭐 바티칸 거길 박물관을 보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종교 개혁한 나라들 그 발자취를 우리가 보고 싶어서 왔는데 바티칸 거기 볼 것도 없어요. 거기 근데 거기 가니까 조그마한 방인데 거기서 바울이 디모데 여동생들하고 같이 디모데와 함께
말씀 운동을 폈는데 그게 로마를 뒤집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개혁되면요 다 개혁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개혁이 진짜 개혁돼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504주년인데 종교개혁 우리 이런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진짜 개혁하는 이미 개혁된 삶을 사시는 분들 계시지만 더 우리가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